제가 어릴 때 저는 좀 건망증도 많았고, 그리고 성격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별로 계획도 없었고, 또 계획했던 것도 잊어먹기를 굉장히 자주 했죠. 덤벙대고 급한 아이들의 하나의 전형처럼 그렇게 어릴 때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짜면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서클 회장을 맡으면서는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더 이상 나의 습관처럼 덤벙대거나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는 아예 노트를 한 권을 딱 사가지고 매일매일 거기다가 제가 해야 될 계획이나 일들을 적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저는 그 손에 항상 그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달력에다가 매일매일 집안 식구들이 하는 일,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면서 그 달력을 보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확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자신의 일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적어놓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 더 이상 노트나 달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죠. 핸드폰에 있는 달력, 칼렌더에다가 매일매일 자신들이 해야 될 계획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알람이 울려서 그 일들을 잊어먹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계획표를 정하고 해야 될 일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잘 계획을 하고 일을 해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자신이 잘 짜놓은 스케줄을, 계획을 다 망가뜨릴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항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닥치는 재난이나 어려움들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자신의 시간과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미래를 알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다가올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따라 과연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종려주일 행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정확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누굴까요? 헬라인들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헬라 사람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헬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도 헬라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 모든 이방인을 헬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찾아옵니다. 특이하죠? 아니,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6월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온 이방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아마도 메시아일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는지 그리스에서 왔는지 이집트에서 왔는지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관심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시간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동안은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왔다, 때가 왔다. 죽음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음의 선언, 이제 주님이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아니 그 이전에도 이 선언할 기회는 많았고 이후에도 아직은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그런데 왜 굳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때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시점에 주님은 그 중요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왜 그에게 약속을 주었는가? 세계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좁은 시선으로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이방인들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타난 그 시점에 주님은 드디어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나는 세계 모든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십니다. 사실 죽음의 때,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바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육신과 함께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먹을 때가 된 것이고, 피곤하면 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육신의 시간의 때를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때를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결심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눈여겨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원하는 시간,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죠. 아, 제발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해갈 수는 없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의 시간으로, 내 육신의 원함으로는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의 육신에 원하는, 나의 시간은 다른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시간에 따라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면 먹을 때가 되었구나, 피곤하면 잘 때가 되었구나 라는 육신의 작은 시간대부터 계산해서 나이가 들면 결혼할 때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직장을 얻을 때가 있고,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계획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나의 시간을 계획하고 나의 시간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과연 우린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 안에, 나의 시간을 함께 집어넣고 매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 안에, 우리의 시간표 안에 주님의 시간표를 잘 집어넣지 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나의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의 때가 있죠.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70대, 80대가 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재림으로 곧 돌아오실 이 마지막 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카운트하지 않죠. 뉴스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로 로켓을 쏘아서,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아서 달에 가고 이제 화성에 가서 화성을 정복해야 되겠다. 미국과 여러 기업과 나라들은 누가 더 빨리 화성 땅에 우주선을 쏘아서 화성을 정복할까? 그리고 화성에 있는 많은 지하전을 개발해서 누가 더 부자가 될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죠. 이것을 열심히 개발해서 사람 대신 일하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사람들은 장밋빛 꿈을 꾸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원하고 돈이 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계획해서 나가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스탑 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만 항상 그 시간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죠. 우리는 그 시간표를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는 죽음의 때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이 사건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많은 생명을 낳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슬픈 것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말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누려야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뒤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죽은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죽으시도록 예정된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서 선고되고 죽는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흉악한 죄인과 함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봐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죠. 우린 뭘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건강.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큰 형벌을 받고 죄수로 죽어가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지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육신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징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며 나의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그저 이 말씀만 떼어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나의 욕심을 한 손에 움켜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이 선택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알죠. 내 목숨을, 내 욕망을,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길을 간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리더가 자신의 학생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이제 어려운 난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자 선생이 말하죠. 자, 내가 먼저 이 위험한 길을 건너갈 테니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내 뒤를 따라와라. 우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럼 선생이 앞에서 그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통과하는 법을 가리키고 자신이 먼저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도 한 명 한 명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잘 봐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나의 욕망을, 나의 육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6월절 주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헬라인들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옴을 바라보며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의 영광의 때가, 죽음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괴롭고 힘드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에 주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나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계획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광과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며 이제 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 속에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